나무 석가모니불. 여러 보살님들 평안하십니까? 오늘 이 자리에 함께해 주신 모든 분들께 깊은 감사를 올립니다. 화면 앞에 계신 보살님들 혹시 요즘 마음이 복잡하진 않으십니까? 밤에 잠자리에 누우면 이런저런 생각에 잠이 오지 않고 아침에 눈을 뜨면 또 하루를 어떻게 보내야 할지 막막하진 않으신지요? 자식들은 다 컸다고 제 갈 길을 가고 남편이나 아내와는 말이 점점 줄어들고 몸은 예전 같지 않아 이곳저곳 아프기 시작하고 긴 세월을 살아오면서 쌓인 후회도 있고 미안한 사람도 있고 이제 남은 시간이 얼마나 될까 하는 두려움도 밀려옵니다. 그렇습니다. 이 시기는 누구에게나 쉽지 않은 시간입니다.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바로 이런 우리를 위해 아주 특별한 선물을 남겨두셨습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께 전해드릴 이야기는 바로 옴마니 반매훔 6글자로 이루어진 관세음보살님의 자비진언입니다. 어떤 분은 이렇게 물으실지도 모르겠습니다. 스님, 저는 절에 다닌 지 얼마 되지 않았는데 그런 어려운 진언을 제가 할 수 있을까요? 요즘 기억력도 나빠지는데 그걸 외울 수 있을까요? 걱정하지 마십시오. 이 6글자 진언은 어렵고 복잡한 수행이 아닙니다. 오히려 가장 쉽고 가장 단순하며 가장 자비로운 수행법입니다. 천년도 더 된 옛날부터 티베트의 높은 산에서도 한국의 작은 암자에서도 수많은 사람들이 이 6글자를 입으로 외우고 마음으로 새기며 평안을 찾았습니다. 학식이 많은 사람도 글을 모르는 사람도 건강한 사람도 아픈 사람도 누구나 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이 진언입니다. 왜 하필 지금 이 진언일까요? 인생의 후반부로 접어든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새로운 무언가를 더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내려놓고 비우고 단순해지는 것입니다. 복잡한 이론도 어려운 철학도 필요 없습니다. 그저 6글자 옴마니 반매훔. 이 6글자 속에는 부처님의 모든 가르침이 들어있고 관세음보살님의 무한한 자비가 담겨 있습니다. 이 진언을 하루에 1000번만 염송해도 마음속 불안이 잔잔해지고 10,000번을 염송하면 몸과 마음의 병이 치유되기 시작합니다. 오늘부터 여러분과 함께 이 육자진언의 깊은 세계로 들어가 보려 합니다. 첫 번째, 관세음보살님이 왜 우리 곁에 계시는지 그 인연을 살펴보겠습니다. 두 번째, 6글자 하나하나에 담긴 우주의 지혜를 풀어보겠습니다. 세 번째, 바르게 염송하는 구체적인 방법을 배우고 네 번째, 아침부터 저녁까지 일상 속에서 진언과 함께하는 법을 익히며 다섯 번째, 진언이 우리 안의 고통을 어떻게 씻어내는지 그 신비를 체험해 보겠습니다. 서두르지 마십시오. 한 걸음 한 걸음 천천히 함께 걸어가다 보면 어느새 여러분의 마음속에 평안이 자리 잡을 것입니다. 지금 이 순간부터 관세음보살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옴마니 반매훔 이 6글자를 제대로 이해하려면 먼저 이 진언의 주인공이신 관세음보살님을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혹시 관세음보살님 하면 어떤 모습이 떠오르십니까? 어떤 분은 1000개의 눈과 1000개의 손을 가지신 모습을, 어떤 분은 정병을 들고 버드나무 가지로 감로수를 뿌리시는 모습을, 또 어떤 분은 아기를 안고 계신 자비로운 어머니의 모습을 떠올리실 겁니다. 모두 맞습니다. 그 모든 모습이 바로 관세음보살님이십니다. 그런데 왜 수많은 부처님과 보살님 가운데 유독 관세음보살님이 이렇게 많은 사람들의 마음속에 자리 잡고 계실까요? 그 답은 바로 보살님의 이름 속에 있습니다. 관세음, 세상의 소리를 본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밤에 혼자 누워 한숨 쉬는 그 소리를 보살님은 듣고 계십니다. 자식 걱정에 잠 못 이루며 뒤척이는 그 소리를 보살님은 듣고 계십니다. 몸이 아파 신음하는 그 작은 소리까지도 보살님은 놓치지 않고 들으십니다. 법화경이라는 경전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만약 무량백천만억의 중생이 여러 가지 고통을 받으며 관세음보살의 이름을 듣고 일심으로 부르면 관세음보살은 즉시 그 음성을 관하여 모두 해탈을 얻게 하리라. 즉시 그 음성을 관하여 라는 말씀에 주목하십시오. 우리가 부르면 지체 없이 달려오신다는 뜻입니다. 나중에 오시는 것도 아니고 조건을 따지시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가 고통 속에서 부르는 그 순간 이미 곁에 계십니다. 이것이 바로 관세음보살님의 자비 원력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더 깊이 들어가 보겠습니다. 보살님은 왜 이런 원을 세우셨을까요? 먼 옛날 관세음보살님께서도 우리처럼 수행하는 보살이셨을 때가 있었습니다. 그때 보살님은
스승님이신 아미타 부처님 앞에서 큰 서원을 세우셨습니다. 제가 깨달음을 얻더라도 단 한 중생이라도 고통 속에 있다면 저는 결코 최종 열반에 들지 않겠습니다. 모든 중생이 구원받을 때까지 저는 이 세상에 남아 중생을 구제하겠습니다. 얼마나 큰 원력입니까? 자신의 안락과 해탈보다 우리의 고통을 먼저 생각하신 겁니다. 그래서 관세음 보살님은 이미 부처가 되실 수 있는 경지에 계시면서도 여전히 보살의 이름으로 우리 곁에 남아 계십니다. 이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그리고 바로 이 원력을 담아 보살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 옴마니 padme hum 육자진언입니다. 이 진언의 역사는 아주 깊습니다. 인도에서 시작되어 티베트를 거쳐 중국과 한국, 일본까지 전해졌습니다. 1000년이 넘는 세월 동안 수억의 사람들이 이 6글자를 염송하며 위안을 받았습니다. 티베트에서는 이 진언을 돌에 새기고 깃발에 적어 바람에 날리며 물레방아처럼 돌리는 마니차를 만들어 끊임없이 진언을 외웁니다. 왜 그럴까요? 한 번 염송할 때마다 관세음 보살님의 자비가 세상에 퍼져나간다고 믿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에서도 낙산사를 비롯한 많은 관음기도 도량에서 이 진언이 끊임없이 울려 퍼져왔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이 진언을 배우고 계신 것도 사실은 수천 년 전부터 이어져 온 거룩한 전통에 동참하시는 겁니다. 그렇다면 천수천한 1000개의 눈과 1000개의 손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어떤 분은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정말로 눈이 1000개, 손이 1000개일까요? 물론 그건 상징입니다. 하지만 아주 중요한 상징입니다. 1000개의 눈은 이 세상 모든 곳을 빠짐없이 보신다는 뜻입니다. 여러분이 어디에 계시든 도시의 작은 아파트든 시골의 외딴집이든 병원 침대든 보살님의 눈길이 닿지 않는 곳이 없습니다. 1000개의 손은 모든 중생을 구제하신다는 뜻입니다. 각각의 손바닥에는 눈이 하나씩 있어서 보시면서 동시에 구하십니다. 그저 보기만 하시는 게 아니라 직접 손을 내미시는 겁니다. 지금 이 순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 무릎이 아파 절을 못 가시면 보살님이 여러분께 오십니다. 마음이 답답해 기도할 힘조차 없으면 보살님이 먼저 손을 잡아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완벽할 필요가 없습니다. 절을 잘하지 못해도, 경전을 많이 읽지 못해도 그저 진심으로 부르기만 하면 됩니다. 옴마니 padme hum. 이 6글자만 있으면 관세음 보살님과 직접 연결되는 겁니다. 전화번호를 누르면 상대방과 연결되는 것처럼 이 진언을 염송하면 보살님과 하나가 됩니다. 그러니 여러분 외롭다고 느껴질 때 이 진언을 외워보십시오. 두렵다고 느껴질 때 이 진언을 외워보십시오. 지금 당장은 아무 느낌이 없는 것 같아도 보살님은 이미 여러분 곁에 와 계십니다. 천수천안으로 여러분을 지켜보고 계십니다. 바로 이것이 관세음 보살님이 우리 곁에 계시는 이유입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고통을 외면하지 못하시기 때문입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옴마니 padme hum 이 6글자의 비밀을 풀어보겠습니다. 먼저 천천히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옴마니 padme hum. 짧지 않습니까? 단순하지 않습니까? 하지만 이 단순함 속에 우주의 모든 진리가 들어 있습니다. 어떤 고승스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삼천대천세계의 모든 경전을 다 읽는 것보다 이 6글자를 진심으로 1000번 외우는 것이 더 큰 공덕이다. 왜 그럴까요? 이제부터 하나하나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글자 옴. 옴은 우주의 근원을 상징하는 소리입니다. 인도 산스크리트어에서 옴은 모든 소리의 시작이자 끝입니다. 마치 우리가 아하고 입을 열면 모든 말이 시작되듯이 옴에서 모든 진언이 시작됩니다. 불교에서는 이것을 부처님의 몸 청정한 몸을 의미한다고 합니다. 우리가 옴을 염송할 때 우리 몸속의 탁한 기운이 정화됩니다. 오랜 세월 쌓인 몸의 업장이 씻겨나갑니다. 세월이 흐르면서 여기저기 아픈 곳이 생기는 것도 사실은 오래된 업의 표현입니다. 옴을 염송하면서 이 업이 조금씩 사라집니다. 두 번째와 세 번째 글자 마니. 마니는 보배 보석을 뜻합니다. 하지만 그냥 보석이 아닙니다. 여의주 모든 소원을 이루어주는 보배입니다. 이것은 부처님의 말씀 청정한 언어를 상징합니다. 우리는 평생 얼마나 많은 말을 할까요? 좋은 말도 했지만 나쁜 말도 많이 했습니다. 거짓말도 했고
남을 비방하는 말도 했고 상처 주는 말도 했습니다. 세월이 지날수록 그런 말들이 후회로 남습니다. 그때 왜 그런 말을 했을까? 좀 더 따뜻하게 말할 걸 하는 후회. 만일을 염송하면서 이 말의 업장이 씻겨나갑니다. 그리고 우리 입에서 나오는 말이 점점 보배로운 말로 바뀝니다. 네 번째와 다섯 번째 글자 반매. 반매는 연꽃을 뜻합니다. 연꽃은 진흙 속에서 피어나지만 진흙에 물들지 않고 깨끗한 꽃을 피웁니다. 이것은 부처님의 마음 청정한 의식을 상징합니다. 우리 마음도 마찬가지입니다. 번뇌와 망상이라는 진흙탕 속에 있지만 그 안에 연꽃 같은 맑은 본성이 숨어 있습니다. 이 시기가 되면 마음도 많이 지쳐 있습니다. 살아오면서 겪은 온갖 일들 배신도 당하고 실패도 하고 사랑하는 사람을 잃기도 하면서 마음에 상처가 쌓입니다. 반매를 염송하면서 이 마음의 업장이 씻겨나갑니다. 그리고 본래 가지고 있던 맑은 마음이 다시 드러납니다. 여섯 번째 글자 훔. 훔은 끝이자 완성입니다. 이것은 몸과 말과 마음 세 가지가 하나로 합쳐지는 순간을 의미합니다. 훔을 염송할 때 관세음 보살님과 내가 둘이 아닌 하나가 됩니다. 보살님의 자비가 나의 자비가 되고 보살님의 지혜가 나의 지혜가 됩니다. 자, 이제 좀 더 깊이 들어가 보겠습니다. 불교에는 육바라밀이라는 6가지 수행 덕목이 있습니다. 보시, 지계, 인욕, 정진, 선정, 지혜. 놀랍게도 이 6글자 진언이 이 육바라밀과 하나하나 대응됩니다. 옴은 보시바라밀입니다. 몸을 정화하여 남에게 베풀 수 있는 마음을 만듭니다. 만이는 지계바라밀입니다. 말을 정화하여 계율을 지키는 힘을 줍니다. 반매는 인욕바라밀입니다. 마음을 정화하여 참고 견디는 힘을 줍니다. 훔은 정진, 선정, 지혜 세 가지를 모두 포함합니다. 끊임없이 정진하고 마음을 고요히 하며 지혜를 얻게 합니다. 다시 말해 이 6글자를 염송하는 것만으로도 육바라밀 수행을 다하는 것과 같습니다. 절에 가서 복잡한 의식을 할 필요도 없고 어려운 경전을 공부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저 이 6글자만 꾸준히 염송하면 모든 수행이 저절로 이루어집니다. 어떤 분은 이렇게 물으실 수 있습니다. 스님, 제가 그 의미를 다 이해하지 못해도 효과가 있을까요? 물론입니다. 오히려 머리로 이해하려고 애쓰지 마십시오. 아기가 엄마 젖을 먹을 때 젖의 영양 성분을 분석하지 않습니다. 그냥 먹으면 저절로 영양분이 몸에 흡수됩니다. 진언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의미를 완전히 이해하지 못해도 염송하기만 하면 그 공덕이 우리 몸과 마음에 스며듭니다. 하지만 이왕이면 조금이라도 뜻을 알고 염송하면 더 좋겠지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이제 정리해 보겠습니다. 옴만이 반매 훔 이 6글자는 관세음 보살님의 자비를 직접 받는 통로이며 우리 몸과 말과 마음을 정화하는 도구이고 육바라밀 수행을 완성하는 방법입니다. 이 얼마나 놀라운 선물입니까? 부처님께서 복잡하고 어려운 수행을 할 수 없는 우리 같은 범부를 위해 이렇게 쉽고 간단한 방법을 남겨주신 겁니다. 이제 여러분도 이 6글자의 의미를 아셨으니 다음 시간에는 구체적으로 어떻게 염송해야 하는지 그 방법을 자세히 배워보겠습니다. 매일 아침 이 6글자로 하루를 시작하십시오. 매일 밤 이 6글자로 하루를 마무리하십시오. 그러면 어느새 여러분의 삶 전체가 수행이 되고 삶 전체가 기도가 될 것입니다. 자, 이제 실제로 어떻게 염송하는지 구체적인 방법을 배워보겠습니다. 옴만이 반매 훔을 외우는 것은 어렵지 않습니다. 하지만 제대로 외우면 더 큰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먼저 자세부터 시작하겠습니다. 꼭 절에 가서 정좌를 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물론 정좌가 좋긴 하지만 무릎이 편하지 않으면 오래 앉아있기 힘든 분들이 많습니다. 그럴 때는 의자에 앉으셔도 됩니다. 의자에 앉을 때는 등을 곧게 펴고 발바닥이 바닥에 편안히 닿게 하십시오. 손은 무릎 위에 가볍게 올려놓거나 합장하셔도 좋습니다. 누워서 해도 됩니다. 밤에 잠들기 전 침대에 누워서 편안한 자세로 염송하면 마음이 평온해지면서 깊은 잠에 빠질 수 있습니다. 걸으면서 해도 됩니다. 아침에 산책하실 때 한 걸음 한 걸음 걸으면서 진언을 염송하면 걷기 자체가 수행이 됩니다. 심지어 집안일을 하면서도 할 수 있습니다. 설거지하면서
빨래를 개면서 청소하면서 마음속으로 진언을 외우면 됩니다. 중요한 것은 자세가 아니라 마음가짐입니다. 어떤 자세든 진심으로 관세음보살님을 생각하며 염송하면 됩니다. 다음은 호흡입니다. 처음 시작하실 때는 호흡과 함께 천천히 외워보십시오. 숨을 들이마시면서 옴마니, 숨을 내쉬면서 반매훔. 이렇게 호흡에 맞춰 천천히 외우다 보면 마음이 저절로 고요해집니다. 익숙해지면 호흡을 의식하지 않고 자연스럽게 외우셔도 됩니다. 빠르게 외워도 되고 느리게 외워도 됩니다. 중요한 것은 끊임없이 이어지는 것입니다. 마치 시냇물이 쉬지 않고 흐르듯이 진언도 끊임없이 이어져야 합니다. 그런데 처음에는 잡념이 많이 일어날 겁니다. 진언을 외우다가도 갑자기 어제 있었던 일이 생각나고 자식 걱정이 떠오르고 내일 병원 가야 한다는 생각이 들고 괜찮습니다. 그럴 때마다 다시 진언으로 돌아오면 됩니다. 잡념이 일어나는 것을 자책하지 마십시오. 잡념이 일어나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중요한 것은 잡념을 알아차리고 다시 진언으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마치 강아지를 산책시킬 때 강아지가 이리저리 뛰어다녀도 줄을 잡고 있으면 다시 돌아오듯이 마음도 그렇습니다. 이제 염주 사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염주는 108개의 구슬로 이루어진 것이 일반적입니다. 108번뇌를 상징합니다. 하지만 꼭 108염주일 필요는 없습니다. 33개 염주도 있고 21개 염주도 있습니다. 심지어 손목에 차는 작은 팔찌 염주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개수가 아니라 염주를 사용함으로써 마음을 집중하는 것입니다. 염주를 사용하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왼손에 염주를 걸고 오른손으로 구슬을 하나씩 넘깁니다. 한 구슬을 넘길 때마다 옴마니 반매훔을 한번 염송합니다. 이렇게 108개를 다 돌리면 108번을 염송한 겁니다. 그런데 한 가지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모든 염주에는 큰 구슬이 하나 있습니다. 이것을 모주라고 합니다. 부처님이나 관세음보살님을 상징합니다. 이 모주를 넘어가서는 안 됩니다. 모주에 도달하면 방향을 바꿔서 다시 반대로 돌립니다. 왜 그럴까요? 모주는 부처님이시니까 넘어간다는 것은 부처님을 넘어간다는 뜻이 되기 때문입니다. 어떤 분은 이렇게 물으실 수 있습니다. 스님, 꼭 숫자를 세어야 하나요? 그냥 외우면 안 되나요? 물론 그냥 외워도 됩니다. 하지만 숫자를 정해놓고 하면 여러 가지 좋은 점이 있습니다. 첫째, 목표가 생깁니다. 오늘은 1000번을 하겠다, 이런 목표가 있으면 꾸준히 할 수 있습니다. 둘째, 성취감이 생깁니다. 1000번을 다 채웠을 때 오늘도 해냈구나 하는 뿌듯함이 생깁니다. 셋째, 정진력이 생깁니다. 매일 조금씩 늘려가다 보면 어느새 10,000번, 100,000번까지 할 수 있게 됩니다. 전통적으로는 하루에 1000번을 기본으로 합니다. 하지만 처음부터 1000번은 부담스러울 수 있습니다. 그럴 때는 108번부터 시작하십시오. 108번이면 염주 한 바퀴입니다. 이것도 처음에는 15분 정도 걸립니다. 익숙해지면 1000번으로 늘리고 더 익숙해지면 10,000번까지도 할 수 있습니다. 어떤 스님들은 하루에 100,000번을 하신다고 합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하지만 우리는 출가 수행자가 아니니까 무리하지 마십시오. 꾸준히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매일 100번이라도 1년 내내 하면 36,000번이 넘습니다. 10년이면 36만 번입니다. 이것만으로도 엄청난 공덕입니다. 이제 소리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큰 소리로 외워도 되고 작은 소리로 외워도 되고 마음속으로만 외워도 됩니다. 큰 소리로 외우면 기운이 생깁니다. 무기력할 때, 우울할 때 큰 소리로 외우면 정신이 맑아집니다. 작은 소리로 외우면 마음이 편안해집니다. 차분하게 수행하고 싶을 때 좋습니다. 마음속으로만 외우면 깊이 들어갈 수 있습니다. 명상 상태에 빠져들고 싶을 때 좋습니다. 상황에 따라 바꿔가며 하십시오. 혼자 집에 계실 때는 큰 소리로, 가족이 있을 때는 작은 소리로, 버스나 지하철에서는 마음속으로. 이렇게 하면 하루 종일 어디서든 염송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기계적으로 외우지 마십시오. 입으로만 외우는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 외워야 합니다. 한 글자 한 글자에 관세음보살님에 대한 귀의심을 담으십시오. 보살님, 저를 도와주소서. 보살님, 자비를 베풀어 주소서.
이런 간절함이 담긴 염송이 진정한 염송입니다. 그러면 100번을 외우는 것이 10,000번을 외우는 것보다 더 큰 공덕이 될 수 있습니다. 자, 오늘 배운 것을 정리하겠습니다. 자세는 편안하게, 호흡은 자연스럽게, 염주는 정성스럽게, 소리는 상황에 맞게, 마음은 간절하게. 이것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자, 이제 진언을 실제 일상 속에 녹여내는 방법을 배워보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스님, 저는 너무 바빠서 따로 수행할 시간이 없어요. 하지만 제가 드리는 답은 이렇습니다. 따로 시간을 낼 필요가 없습니다. 일상생활 자체가 수행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은 하루 일과를 따라가면서 언제 어떻게 진언을 염송할 수 있는지 구체적으로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아침에 눈을 뜰 때부터 시작합니다. 눈을 뜨자마자 이불 속에서 아직 일어나기 전에 진언을 10번만 외워보십시오. 옴마니 반매훔, 옴마니 반매훔, 옴마니 반매훔. 이렇게 10번을 외우는데 1분도 안 걸립니다. 그런데 이 1분이 하루 전체의 기운을 바꿉니다. 잠에서 깨어나는 그 순간 관세음 보살님과 연결되는 겁니다. 그러면 하루 종일 보살님의 가피가 함께합니다. 아침 식사 전에 잠깐 시간을 내십시오. 식탁에 앉아 밥을 차리기 전에 3분만 진언을 염송합니다. 이때는 염주를 사용하면 좋습니다. 108번 딱 한 바퀴만 돌리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식사 기도를 하듯이 감사한 마음으로 밥을 드십시오. 이 밥 한 그릇에 얼마나 많은 사람의 수고가 들어갔을까? 농부님 감사합니다. 밥 지어주신 분 감사합니다. 이렇게 감사하는 마음으로 밥을 먹으면 그 자체가 수행입니다. 식사 후 설거지를 하실 때 이때도 진언을 외우십시오. 손을 움직이면서 마음속으로 조용히 외우면 됩니다. 옴마니 반매훔, 옴마니 반매훔. 설거지가 지루한 일이 아니라 명상 시간이 됩니다. 그릇을 하나 씻을 때마다 내 마음의 번뇌도 함께 씻겨나간다고 생각하십시오. 오전 시간 집안일을 하실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청소하면서, 빨래 개면서, 정리하면서 계속 진언을 외우십시오. 입으로 외울 수도 있고 마음속으로만 외울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지루하고 힘든 집안일이 수행의 시간으로 바뀝니다. 점심 식사 후 잠깐 산책을 나가실 때가 있죠. 이때가 아주 좋은 수행 시간입니다. 한 걸음 한 걸음 걸으면서 진언을 염송하십시오. 처음에는 걸음에 맞춰서 외워보십시오. 왼발을 내디디면서 옴마니, 오른발을 내디디면서 반매훔. 이렇게 걷다 보면 걷기 명상이 됩니다. 주변 풍경을 보면서 아, 저 나무도 관세음 보살님의 자비 속에 있구나. 저 새도 저 구름도 모두 보살님의 가피 속에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십시오. 그러면 산책이 단순한 운동이 아니라 깊은 영적 체험이 됩니다. 오후에 혼자 계실 때 이때가 집중 수행 시간입니다. 편안한 곳에 앉아 30분 정도 진언에만 집중해 보십시오. 이때는 1000번을 목표로 하면 좋습니다. 염주를 사용하면 108염주로 9바퀴 하면 약 1000번입니다. 처음에는 30분이 길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그럴 때는 10분씩 3번으로 나눠서 해도 됩니다. 중요한 것은 매일 일정한 시간에 일정한 양을 꾸준히 하는 것입니다. 저녁 식사 준비를 하실 때도 계속 진언을 외우십시오. 채소를 다듬으면서 음식을 하면서 진언을 외우면 음식에 그 기운이 담깁니다. 이렇게 만든 음식을 가족이 먹으면 가족들도 모르는 사이에 보살님의 가피를 받게 됩니다. 저녁 식사 후 텔레비전을 보시거나 쉬실 때도 마음 한구석에서는 진언이 흘러가게 하십시오. 이것을 암송이라고 합니다. 의식적으로 외우는 것이 아니라 마음속에서 저절로 흘러가는 겁니다. 처음에는 어렵지만 오래 하다 보면 진언이 마음속 깊은 곳에 자리 잡아서 의식하지 않아도 저절로 흘러갑니다. 어떤 스님들은 꿈속에서도 진언을 외운다고 합니다. 그 정도가 되면 잠자는 시간까지도 수행 시간이 되는 겁니다. 밤에 잠자리에 들기 전 이 시간이 아주 중요합니다. 침대에 누워 하루를 정리하는 시간입니다. 먼저 오늘 하루 동안 외운 진언의 공덕을 회향합니다. 회향이란 내가 쌓은 공덕을 나 혼자만 가지지 않고 모든 중생과 나누는 것입니다. 이렇게 기도하십시오. 오늘 하루 제가 염송한 진언의 공덕으로 온 세상의 모든 중생이 평안하기를 기원합니다. 특히 아픈 사람들, 고통받는 사람들, 외로운 사람들이 위안을 받기를 기원합니다. 그리고 제 가족, 제 자식들이 건강하고
행복하기를 기원합니다. 이렇게 회향을 하고 나면 마음이 한결 가벼워집니다. 그리고 다시 진언을 108번 정도 외우면서 잠이 듭니다. 처음에는 108번을 다 채우기 전에 잠들 수도 있습니다. 괜찮습니다. 진언을 외우다가 자연스럽게 잠드는 것이 가장 편안한 잠입니다. 밤에 잠이 잘 안 오시는 분들 걱정 근심으로 뒤척이시는 분들 진언을 외우면서 잠드십시오. 신기하게도 진언을 외우다 보면 복잡한 생각들이 사라지고 마음이 고요해지면서 깊은 잠에 빠집니다. 그리고 진언을 외우면서 잠들면 악몽을 꾸지 않습니다. 오히려 좋은 꿈상스러운 꿈을 꿉니다. 어떤 분들은 꿈속에서 관세음 보살님을 만나기도 합니다. 자, 이렇게 하루를 정리해 보겠습니다. 아침에 눈 뜨면서 10번 아침 식사 전 108번 오전 집안일하면서 100번 산책하면서 100번 오후 집중 수행 1000번 저녁 준비하면서 100번 자기 전 108번. 이렇게만 해도 하루에 1500번이 넘습니다. 1500번이면 일주일에 10,000번이 넘고 한 달이면 45,000번 1년이면 55만 번입니다. 55만 번이면 업장이 소멸되고 소원이 이루어지고 극락왕생이 보장됩니다. 하지만 숫자에 집착하지 마십시오. 중요한 것은 하루 종일 관세음 보살님과 함께 한다는 의식입니다. 아침에 일어날 때도, 밥 먹을 때도, 걸을 때도, 잠들 때도 항상 보살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 느끼십시오. 그러면 외롭지 않습니다. 두렵지 않습니다. 평안합니다. 자, 이제 가장 중요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진언을 외우면 실제로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오늘은 여러분께 진언의 실제 효험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마음의 변화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세월이 흐르면서 자연스럽게 여러 가지 불안이 찾아옵니다. 건강에 대한 불안, 내가 언제까지 건강할 수 있을까? 경제적 불안, 노후 자금이 부족하면 어쩌나? 외로움에 대한 불안, 나중에 혼자 남으면 어쩌나? 죽음에 대한 불안, 죽으면 어디로 가는 걸까? 이런 불안들이 밤에 잠을 못 이루게 합니다. 그런데 진언을 꾸준히 염송하면 이 불안들이 점점 사라집니다. 어느 보살님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긴 세월을 사신 할머니 보살님이 계셨는데 매일 밤 불안해서 잠을 못 이루셨답니다. 자식들 걱정, 건강 걱정, 온갖 걱정으로 새벽 3시까지 뒤척이셨답니다. 그러다가 절에 오셔서 육자진언을 배우시고 매일 밤 잠들기 전에 염송하기 시작하셨습니다. 처음 일주일은 별 변화가 없었답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고 계속하셨습니다. 2주일째 되던 날 진언을 외우다가 자연스럽게 잠이 들었답니다. 그리고 아침에 일어나 보니 정말 오랜만에 푹 잔 것 같더랍니다. 한 달이 지나자 이제는 진언만 외우면 마음이 편안해지더랍니다. 스님, 신기해요. 진언을 외우면 걱정이 저절로 사라져요. 마치 보살님이 제 머리를 쓰다듬어 주시는 것 같아요. 이 할머니의 말씀처럼 진언은 마음의 약입니다. 불안할 때 진언을 외우십시오. 두려울 때 진언을 외우십시오. 외로울 때 진언을 외우십시오. 그러면 관세음 보살님이 여러분 곁에 오셔서 위로해 주십니다. 다음은 몸의 변화입니다. 세월이 지나면 여기저기 아픈 곳이 생깁니다. 무릎, 허리, 어깨 여러 곳이 쑤시고 아픕니다. 진언이 이런 통증을 완전히 없애주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통증을 견딜 수 있게 해줍니다. 어느 보살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무릎이 아파서 걷기가 힘들었어요. 그런데 진언을 외우면서 걸으니까 통증이 덜 느껴져요. 아픈 것은 똑같은데 마음이 편해지니까 통증이 견딜만해요. 이것이 바로 진언의 힘입니다. 통증 자체를 없애는 것이 아니라 통증을 대하는 우리 마음을 바꿔줍니다. 또 어떤 분은 오랫동안 불면증으로 고생하셨는데 진언을 염송하면서 잠을 잘 수 있게 되었다고 합니다. 또 어떤 분은 소화가 잘 안 되었는데 식사 전후로 진언을 외우니 소화가 잘 된다고 합니다. 이것이 미신일까요? 아닙니다. 마음이 편안해지면 몸도 편안해집니다. 스트레스가 줄어들면 면역력이 높아집니다. 이것은 과학적으로도 증명된 사실입니다. 진언은 마음을 편안하게 하고 그 결과 몸도 건강해지는 것입니다. 이제 가족관계의 변화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월이 흐르면서 자식들과 관계가 어려워질 때가 있습니다. 자식들은 바쁘다고 연락도 잘 안 하고 가끔 오면 돈 이야기만 하고
부모 말은 잘 듣지 않습니다. 이럴 때 서운하고 화가 나고 외롭습니다. 그런데 진언을 꾸준히 염송하면 이런 마음이 바뀝니다. 자식도 자식 나름대로 힘들겠구나. 내가 너무 많은 것을 바랐구나. 이렇게 자식을 이해하게 됩니다. 그리고 신기하게도 내 마음이 바뀌면 자식도 바뀝니다. 어느 보살님은 이런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저는 매일 아들 걱정에 잠을 못 잤어요. 사업도 안 되고 결혼도 안 하고 걱정이 태산이었어요. 그런데 진언을 외우기 시작하면서 제 마음이 편해졌어요. 아들을 위해 진언 공덕을 회양했어요. 그랬더니 몇 달 후에 아들이 좋은 사람을 만나 결혼을 하게 됐어요. 우연일까요? 아닙니다. 엄마의 간절한 기도가 아들에게 전해진 겁니다. 진언의 공덕이 아들을 보살펴 준 겁니다. 이렇게 진언은 나 혼자만 변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내 주변 사람들까지 변화시킵니다. 이제 업장 소멸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는 평생 살면서 많은 업을 지었습니다. 좋은 업도 있지만 나쁜 업도 많습니다. 거짓말도 했고 남을 미워한 적도 있고 욕심 부린 적도 있습니다. 이런 업들이 쌓여서 지금 우리가 겪는 고통이 됩니다. 하지만 진언을 염송하면 이 업장이 조금씩 소멸됩니다. 경전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육자진언을 10만 번 염송하면 가벼운 업장이 소멸되고 100만 번을 염송하면 무거운 업장도 소멸된다. 10만 번이 많은 것 같지만 하루에 1000번씩 하면 100일이면 됩니다. 100만 번도 1년이면 충분합니다. 그러니 포기하지 마시고 꾸준히 하십시오. 어떤 분은 이렇게 물으실 수 있습니다. 스님, 업장이 소멸되는지 어떻게 알 수 있나요? 좋은 질문입니다. 업장이 소멸되면 여러 가지 징조가 나타납니다. 첫째, 마음이 가벼워집니다. 오래된 짐을 내려놓은 것 같은 느낌. 둘째, 상황이 좋아집니다. 막혔던 일이 풀리고 어려웠던 일이 쉬워집니다. 셋째, 꿈이 맑아집니다. 악몽 대신 좋은 꿈을 꿉니다. 넷째, 사람들이 좋아합니다. 주변 사람들이 예전보다 친절해집니다. 이런 변화들이 느껴지면 업장이 소멸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마지막으로 가장 큰 공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진언을 꾸준히 염송하면 극락왕생이 보장됩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날 때 관세음 보살님께서 직접 오셔서 극락세계로 인도해 주십니다. 이것이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죽음이 두렵지 않습니다. 오히려 기대가 됩니다. 아, 곧 보살님을 만나겠구나. 곧 극락에 가겠구나. 이렇게 평안한 마음으로 임종을 맞이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당장 시작하십시오. 내일로 미루지 마십시오. 지금 이 순간부터 진언을 외우십시오. 옴마니 반매훔 옴마니 반매훔 옴마니 반매훔. 10번만 외워도 오늘 하루가 축복받은 날이 됩니다. 100번을 외우면 이번 주가 평안한 주가 됩니다. 1000번을 외우면 이번 달이 복된 달이 됩니다. 10,000번을 외우면 올해가 은혜로운 해가 됩니다. 10만 번을 외우면 남은 인생이 자비와 지혜로 가득 찬 삶이 됩니다. 여러 보살님들, 이제 우리의 여정이 끝나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끝이 아니라 시작입니다. 오늘부터 여러분과 육자진언의 진짜 여정이 시작됩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함께 배운 것을 간단히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째, 관세음 보살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 곁에 항상 계십니다. 둘째, 옴마니 반매훔 6글자에는 모든 진리와 자비가 담겨 있습니다. 셋째, 염송하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편안한 자세로 진심을 담아 외우면 됩니다. 넷째, 하루 종일 언제 어디서나 진언과 함께 할 수 있습니다. 다섯째, 진언은 마음과 몸을 치유하고 업장을 소멸시키며 극락왕생을 보장합니다. 이 5가지만 기억하십시오. 이제 여러분께 당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당부 꾸준히 하십시오. 하루 이틀 하고 그만두지 마십시오. 적어도 100일 가능하면 평생 매일 조금씩이라도 계속하십시오. 물이 바위를 뚫는 것은 물의 힘이 세서가 아닙니다. 끊임없이 떨어지기 때문입니다. 진언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번에 많이 하는 것보다 매일 조금씩 꾸준히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두 번째, 당부 진심을 담으십시오. 기계적으로 외우지 마십시오. 한 번 외우더라도 온 마음을 다해 외우십시오. 관세음 보살님께 말씀드린다는 마음으로 간절하게 외우십시오. 세 번째, 당부 다른 사람에게도 알려주십시오.
좋은 것은 나누어야 합니다. 가족에게, 친구에게, 이웃에게 이 진언을 알려주십시오. 함께 외우면 그 공덕이 배가 됩니다. 네 번째 당부 회향을 잊지 마십시오. 내가 쌓은 공덕을 나 혼자만 가지지 마십시오. 모든 중생과 나누십시오. 특히 고통받는 사람들, 아픈 사람들, 외로운 사람들을 위해 회향하십시오. 마지막 당부 포기하지 마십시오. 때로는 아무 변화가 없는 것 같아도 계속하십시오. 때로는 더 힘들어지는 것 같아도 계속하십시오. 그것은 업장이 빠져나가는 과정입니다. 어둠이 가장 짙을 때가 새벽이 오기 직전입니다. 자, 이제 함께 회향 기도를 올리겠습니다. 천천히 따라 하십시오. 원컨대 오늘 이 법문을 듣고 진언을 배운 공덕으로 온 세상의 모든 중생이 관세음보살님의 자비를 입기를 발언합니다. 아픈 이는 건강을 회복하고, 외로운 이는 위안을 받으며, 슬픈 이는 기쁨을 찾고, 두려운 이는 용기를 얻으며, 방황하는 이는 길을 찾기를 발언합니다. 특히 제 부모님, 제 자식들, 제 가족 모두가 건강하고 행복하며 평안하기를 발언합니다. 그리고 저 자신도 남은 생을 평안하게 살다가 임종시에 관세음보살님을 만나 극락세계에 왕생하기를 발언합니다. 옴마니 반매훔 옴마니 반매훔 옴마니 반매훔. 나무 관세음보살, 나무 관세음보살, 나무 관세음보살. 여러 보살님들, 오늘 이 자리에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배운 진언을 평생의 벗으로 삼으십시오. 외로울 때 진언이 함께합니다. 힘들 때 진언이 위로합니다. 기쁠 때 진언이 축복합니다. 슬플 때 진언이 보듬어줍니다. 이제 화면을 끄고 조용히 앉아 여러분 혼자 진언을 108번 염송해 보십시오. 오늘이 여러분 인생의 새로운 시작이 되기를 기원합니다. 옴마니 반매훔. 보배로운 연꽃이여, 우리 모두의 마음에 연꽃이 피어나기를. 나무 관세음보살,